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8,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318,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석입니다. 목사님, 전사님들은 보석이십니다. 진짜 보석. 네. 옆 사람 보고 보석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혹시 또 마음속으로 딴 생각하시는 보석입니다. 보석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이고 여러분, 이뻐라.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에 그 찌꺼기, 아주 더러운 찌꺼기가 묻었다고 그 다이아몬드가 값이 떨어질까요? 아니죠. 그죠? 그 다이아몬드는 뭐가 묻었든 상관없어요. 다이아몬드는 그것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보석이라고 인사드렸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이물질이 묻고 내가 보기에 좀 저 아닌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귀한 생명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석입니다. 보석이죠. 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목이 갑자기 확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너무 이상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느낌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대략적인 특징을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났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네,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나니까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말씀이 흥왕하고 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네, 이 회개는요 그냥 단순히 제가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이거 이렇고 저거 저렇고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삶을 생각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회개예요. 그런 회개가 있는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때부터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권능이 나타나면 그 확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성도들이 확신 가운데 어떤 삶을 살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나고 신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누가 오지 말라고 막 길을 막고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근황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1장부터 보시면 로마에서 갇힌 나 바울이 어떻게 지금 있는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를 앞절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비록 이렇게 감옥에 매인 상태에 처해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결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복음의 일들에 있어서 결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확장시키고 있다.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을 보고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심지어는 내가 산 것이나 죽은 것이나 죽는 것이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는 게 더 좋습니까? 죽어도 괜찮습니까? 네. 더 오래 사시고 싶으시죠, 그죠? 그게 사는 마음이죠, 그죠? 그런데 또 죽으면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천국 가면 감기 걸릴 일도 없고. 저는 봄하고 가을만 되면 꼭 이렇게 한 번씩 연중 행사처럼 목감기가 걸리더라고요. 이런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 영원히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행복하고 영원히 찬양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사는 것도 괜찮다. 괜찮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고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그저 약속된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면 되고 또 살아있더라도 또 나는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면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불리한 상황, 자신이 처한 불리한 상황과 여건들, 주변의 불리한 여건, 환경은 사람의 시야일 뿐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지장이 없고 오히려 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고난 가운데 있고 불리한 조건 가운데 있고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거는 사람의 시야일 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그죠? 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약할 때 곧 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한다. 그 뭐예요? 내가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훨씬 더 강하고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죽는 것보다 살아서 너희들과 다시 만나서 복음을 더 깊게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협력해 일을 하길 원한다. 이렇게 이제 26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그 내용입니다. 그 자기의 상황. 그래서 자신의 근황을 이제 알려줌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이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피력하고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걸 확인시켜 준 다음에 권면을 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너희들 사는 게 나의 처지를 보니까 불안하냐? 너희들이 처한 상황이 절박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삶.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면요, 성도된 자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라는 도전이에요. 복음을 알고 묵상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서서 행동하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의미죠. 자,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행동은 뭐냐? 자, 먼저 협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권면해요. 협력하는 삶. 협력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굳게 뭉쳐서 함께 투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협력하다, 굳게 뭉쳐서 함께 투쟁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군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예를 들자면, 군대는 하나의 명령 체계를 가지고, 그죠? 하나의 명령 체계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조직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명령 체계로 모든 사람들, 구성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몸처럼 움직이며 전투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협력하는 거죠. 저는 여름에는 축구를 좋아해요. 제가 뭐 축구를 좋아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축구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배구 경기 보는 걸 좋아해요. 프로배구를 많이 보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축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배구 경기 혹시 보셨나요? 배구 경기를 보면 6명의 선수들이 있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그 6명의 선수들이 마치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자기 포지션이 있는데, 자기 자리가 있는데도 한 몸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배구는 특별히 그게 일사불란하게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스포츠 중에 하나죠. 축구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들은 경기의 승리, 그날 경기의 승리, 그것을 목표로 무엇을 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을 하죠.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한 몸같이 협력해서 경기에 임하는 팀이 상대의 어떠한 공격도 다 막아내고 이겨내는 것을 배구를 보면 아주 그때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 경기 때는 막 이겼었는데 이번 경기 때는 지더라고요. 그러면 왜 똑같은 사람이고 비슷한데 왜 지는가 살펴보면 바로 한 몸과 같이 서로 협력하느냐 안 하느냐, 마음이 갈라지느냐. 배구는 특별히 이게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만약 선수와 감독 간에, 선수끼리 간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분열되거나 깨져 있으면요, 그 팀은 반드시 지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런 경기. 자,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한 몸으로 하나됨으로 협력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복음.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 일사불란하게 그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으로 서로 협력해서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덕가교회와 여러분들이 협력할 수 있는 이 협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그렇죠?
덕가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과 그리고 서로 협력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신앙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죠?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 아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에게 주신 마음대로, 기쁨으로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우는 거죠. 아멘.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못하고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을 전적으로 후원해서 밀어주고 협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밀어주는 게 뭘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는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더 그 사람을 힘을 실어주고, 아멘. 또 뭐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협력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래 네 잘하나 보자 팔짱 끼고 구경하지만 말고 그가 더 잘할 수도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멘. 또 때를 따라 도와주고,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뭐 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삶이죠. 또 다 나가서 교회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만, 내 신앙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옆에 사람, 여러분들이 인사했던 옆에 그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멘. 아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아멘. 그리고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의 이웃 형제들을 세우는 일, 아멘. 이 일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삶,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삶,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이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마땅히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 합당한 삶이 뭡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요,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이 여러분들 이 구절 계속 읽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저도 이걸 계속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먼저 자, 그들을 빌립보 성도들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권면을 해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죄로부터 나왔습니다. 네, 두려움은.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실 때 그들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피했죠. 죄가 임하자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두려움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무서운 두려움은 거의 대부분 이 죄로부터 시작된 거죠. 죄의 싹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위축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죠. 이게 두려움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왜? 자, 그렇다면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외적으로는
황제 숭배 사상이나 토착 종교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요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와, 이게 표현을 아주 부드럽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욕한 거예요, 욕한 거. 아주 심한 욕을 한 거예요. 보피를 베어 할례를 시행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이라고 욕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사도 바울. 그리고 3장 18절 19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하나님인 양 여기고, 여기서 배는 타는 배가 아닙니다. 자기의 부요와 만족, 자기 배 불린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죠? 그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공로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배를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자신들의 수치를 도리어 영광으로 알며 또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땅의 일, 곧 세상적인 일뿐이다 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열시켰는가, 그것을 바울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그 신앙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도, 우리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냥 구원받고 내가 형통하게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하나님 믿어서 안전하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무슨 보험에 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열심히 또 특심해요. 하나님을, 교회를 누가 시킨다는 데도 봉사도 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주변에 항상 트러블이 생기고요, 항상 누구를 자랑하는 줄 아셔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열시키고.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어수선한 교회 상황에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신앙생활 못했겠죠. 떠났겠죠. 그죠? 그렇게 막 두려움에 잡혀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에 그러면 그 뒤에 보세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겁니다. 대적자들의 공격이 당장은 성도들을 멸망시킬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누가 망하는 길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걸 확증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계속 득세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곧 멸망에 이른다. 그리고 또 너희에게는,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된다.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들의 공격이 아무리 두렵고 집요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으라.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정말 진리이고 복음만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고 위로고 그 복음이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이라면, 그 진리의 뿌리 깊이 내가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난과 조롱과 무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아멘.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뭐예요? 지혜예요. 예. 아멘.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확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환란이 오면, 고난이 오면, 핍박이 오면 가짜들은, 쭉정이들은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러면 진짜 성도, 참 믿음의 성도, 참된 성도는 어려움과 고난이 거세게 불어올 때, 자,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아멘. 오히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게 다가오는 고난 때문에 내가 그 고난 속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아멘.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멘. 그 확신이, 고난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확증이 생기니까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게 바로요, 이 수준의 신앙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덕가교회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정말 서로를 세우는,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세우는 협력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절히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뭐라고요? 고난에 동참하는 삶. 2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 받게 하려 하시라. 네. 네.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대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육체를 사는 동안 우리에게 평안한 삶만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뭐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환난도 사라지고 고난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질병도 치료만 받고 만사형통, 그런 신앙,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그런데 그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기대감을 가지고 앉아있는데 어느 날 암에 덜컥 걸려버리네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암에 걸리고, 저는 뭐 예수 믿으라면 안 하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만사형통 기복신앙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좋아한대요? 미워한대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15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고난이 있대요, 어때요? 있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아멘. 뭐예요? 아멘. 고난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수님 따르는 삶, 복음을 따르는 삶은 당연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하나님. 네, 아멘. 환난이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환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고난은 뭐하냐면 성도들을 더욱 단련시켜서 네,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고 아멘. 전도하게 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네.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아멘. 지금 바울 자신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고난을, 갇혀있는 이 고난을 뭐한다? 이겨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30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고 너희들이 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에 나도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너나 나나 동일하게 겪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요 환난이나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비극이다, 저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나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비극이라 말하고요,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복음, 하나님을 위한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한 것,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게 되고 아멘. 또 의지하게 되고 아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익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어.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어떤 이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심한 채찍에 맞고, 예? 죽을 고비에 던져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며 은혜롭게 찬양하는 성도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죠.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복음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삶입니다. 또 구원의 확신으로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더 나아가 고난을 뛰어넘는 감사와 평강 그리고 담대함을 누리는 성숙함의 유익을 누림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